이 세대 속에서 요새 정말 많이 느끼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는 얘기가.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두 가지 해석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첫 번째는 도움을 구하는 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또 어떤 그 학자들은 다른 사람의 그 필요를 선지자가 대신하는 그런 예배시의 종류의 하나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필요를 하나님께 대신해서 예배 드릴 때 전달하여 주시는 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두 개가 다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예배시의 일종인데 가난한 사람과 그리고 혹시라도 억눌리거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 때 사용된 시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특별히 이제 재밌는 거는요, 그 1세기 이전에 그 70인경에서 번역되어졌을 때는 이 시가 도움을 구하는 시라는 전제로 이제 번역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대명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삽입된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고 있는 70인경보다 조금 더 오래된 전통을 간직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 성경이 예배시의 형태로 이제 쓰여져 있기 때문에, 또는 예배시의 형태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가 예배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느헤미야가 이제 백성들의 고충을 하나님께, 특별히 5장에서 하나님께 이제 대신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것과 좀 비슷하지 않나. 또는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억울함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듣고 이런 것과 좀 비슷하지 않나. 좀 하박국은 조금 또 모순된 그런 하나님의 어떤 대답들이 등장하거든요. 네, 제가 사실은 그 선지서가 좀 약해요. 아직은 공부를 좀 덜한. 네. 상대적으로는 창세기, 모세오경 쪽이 강하고요. 네.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연구를 아직 조금 덜 했는데, 기회가 되면 좀 해보고 싶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봐도 이게 도움을 구하는 시인 것 같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신실한 사람도 끊어지고 진실한 사람도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 어떤 사람을 뜻할까요? 신실함과 진실함. 네. 한 사람은 거짓말을 잘 안 하는 사람이고, 또는 또 한 사람은 믿을만하다. 믿을만하다는 뜻이죠. 신실하다는 뜻이. 보통은 이 신실함과 진실함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많이 등장하죠. 그러면 사람이 신실하고 진실하다는 뜻은 적어도 성경에서는 그 구약 세계관에서는요, 하나님의 언약에 합당한 성품과 합당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죠. 성품과 행동인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반대일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가, 사실 맹자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가식적인 행동이 평생 지속되면은 그걸 선이라고 봤어요. 누군가가 봤을 때는 계속 선이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어떤 거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현상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가식적이건 어떻건 평생을 그렇게 살면, 명예 때문에 그렇게 살던, 자신의 그런 인정받는 욕구 때문에 그렇게 살던가, 그럴 수 있잖아요. 자신의 성격과는 다르게 그렇게 엄청 윤리적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죠. 아주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의 그 형태 속에서는 그 사람은 가식적인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한 이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행동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래요? 그런 사람이 사라지고 있대요. 네. 그런 사람이 사라지고 있대요. 그 이유에 대해서 2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서로 거짓말을 해대며
아첨하는 입술로 두 마음을 품고서 말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지만 조금 아쉬워요. 뭐냐면 모든 사람이, everyone이에요. 모든 사람이 거짓되게 이웃에게 말하고, 그리고 겉만 번드르한, 또 이게 어떻게 번역될 수 있냐면 뭐 교활한, 약삭빠른, 또 매끄러운, 겉만 번드르하게 얘기하기를 좋아합니다. 또는 그리고 그 마음속으로는 일구이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말하는 거 다 다르다는 얘기인 거예요. 두 마음은 품는다고 얘기한 거죠. 그렇게 이웃에게 말한다고 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1절에 진실하고 신실한 사람이 사라진 이유가 뭐예요? 모든 사람이 거짓말한다 이거예요. 겉만 번드르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속 얘기를 잘 하지 않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어떻게 교활하게 자신의 이득을 구해낼까, 그런 생각만 한다고 하죠. 요즘 많이 들리는 이제 신조어는 아닌데 그래도 요새 많이 쓰여지는 단어 중에 하나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의 정신을 지배해서 자신의 이득을 얻거나 이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듯한 어떤 행위를 얘기한 거죠. 보통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항상 주변인들에 의해서 많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특별히는 이제 교회에서는 또 교회 공동체, 권위자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죠. 그때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그러면서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 하지 않죠. 이 사람이 나를 의존해야 되니까 계속 나쁜 말 하는 거야. 너는 이게 잘못됐어. 이거 고쳐야 돼. 넌 이렇게 살아야 돼. 네. 생각보다 이게 목회자가 쉽게 할 수 있는 행동 중에 하나거든요. 너무 이렇게 가기가 쉬워요. 왜냐하면은 말씀을 통해서 가르친다라는 핑계로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이 사람의 본인이 원하는 방향성으로 이 사람을 조정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이 너무 쉽다기보다는 그런 유혹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교활하고 겉만 번드르르 해서 두 마음을 품고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사라진대요? 진실하고 신실한 사람이 사라지고 있대요.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고, 사실 조금 더 정확한 언어로는 하나님의 언약에 맞는 성품과 행동이에요. 조금 더 정확한 버전으로는. 그런데 이제 좀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성품 닮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사랑이 넘치는 행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라지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거짓말 얘기하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얘기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라이노드 리버라는 그 윤리학자가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학자인데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사회가 추구하는 도덕성과 개인의 도덕성이 다를 수 있다 이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사회가 추구하는 도덕성이 잘못됐는데 그 사회에 속하기 위해서 그 규범을 따라간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이 그렇죠. 이거를 이제 기독교적으로 해석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경건한 사람이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경건한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 그 사람의 경건을 발휘하거나 그 사람의 신앙을 발휘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이게 이제 그 라이노드 리버라는 사람, 그 윤리학자가 규명해냈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다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공동체가 필요하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 독일 나치에 부역했던 사람 중에 굉장히 많은 인물 중에 아주 신실하고 경건한 루터교 신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에서는 개혁교회, 저희가 속한 교회죠. 개혁교회에 속한 보수적인 교단에 있는 사람들이 나치에 부역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유대인을 학살하는데 기여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네. 급격하게 유럽 교회가 급격하게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처럼 보여지고 굉장히 진보적으로 흘러갔던 이유는 그 보수 교단이 저질렀던 그 굉장히 끔찍한 그런 나치에 대한 부역,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실은. 네. 다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세상에 들어갔을 때 신실하고 진실하기 어렵다는 거죠. 아마도 오늘 시편 기자의 그 오늘 본문은, 오늘 그 시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은 간사한 모든 입술과 큰 소리치는 모든 혀를 끊으실 것이다. 그래서 약간 확정적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번역이 좀 다릅니다. 주님께서 모든 교활한 입술과 교만한 혀를 끊어주십시오, 요청하고 간청하는 내용이에요. 네. 이렇게 아주 정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들 때문에 당신을 따라가려고 하고 당신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의 입을 끊어주십시오. 저 사람들이 저렇게 교활하게, 다른 얘기로 하면 경건한 자들을 조롱하고 차별하고, 그 경건한 사람들이 마치 이상하게 사는 것처럼 얘기하는 저 말들을 좀 사라지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간청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말하기를 혀는 우리의 힘이요 입술은 우리의 재산, 누가 우리를 이기리요 하여도, 저도 오늘 이제 세번역 성경을 보면 4절과 5절이 이제 한 문장처럼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져요. 제가 볼 땐 좀 다른데, 그들이 말해요.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는 우리의 혀와 함께 이긴다. 우리가 말하면 이긴다 이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항상 이득을 가지고 온다. 어떤 말이요? 교활한 말을 하거나 겉만 번드르르하게 말하면 내가 정직한 것보다 적어도 이득이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항상 이긴다. 우리의 입술은 우리에게 속했다. 누가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 부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얘기했던 그 정직함과 신실함, 진실함, 이런 걸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행동했을 때 항상 그들에게 뭐가 있었대요? 이득이 있었대요. 이익이 있었대요. 이런 곳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 저들의 입술을 제거해 주십시오. 저들이 저런 말하지 못하게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은 말씀하신다. 가련한 사람이 짓밟히고 가난한 사람이 부르짖으니 이제 내가 일어나서 그들이 갈망하는 구원을 베풀겠다. 네. 사실 그 시편 12편 유독 제가 이제 번역을 다시 한 게 많은데, 참고로 이거는 제 고유한 번역은 아니고요. NICNT 주석을 좀 많이 참고했고요. 그 주석의 영어 버전과 제 한글 버전,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을 토대로 이제 종합해서 좀 제 생각을 넣어서 번역을 한 거예요. 최대한 그래도 5절은 이렇게 저는 번역했어요. 주님은 말씀하신다. 가난한 자들의 황폐함과 궁핍한 자의 탄식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일어나리라. 세번역 버전에서 뭐가 없어요? 지금이 없어요. 지금. 네, 지금이 없어요. 그냥 단지 가난한 사람이 짓밟히고, 가련한 사람이 짓밟히고 가난한 사람이 부르짖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조금 더 풍성하게 히브리어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의 황폐함,
이미지가 딱 떠오르게. 그리고 궁핍한 자의 그 탄식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일어나리라. 지금 일어나리라. 내가 그들을 대신해서 증인을 안전한 곳에 두리라. 그러니까 어떤 공간적인 개념을 얘기하시는 거죠. 계속 어떻게 보면 공간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진실한 사람을 조롱하는 그 공간, 그리고 신실한 사람이 사라지고 있는 그 공간, 항상 거짓말 얘기하면 이득을 보는 그 공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함과 진실한 그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그 안전한 곳을 내가 예비해 두겠다. 글로 보내겠다. 네. 그러면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세상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아닌 거예요, 사실은. 너가 아무리 그런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너의 믿음이, 너의 진실함이, 너의 신실함이 부끄럽지 않게끔 너의 마음을 지켜주겠다는 얘기인 거죠. 마치 우리가 새로운 공간에 있듯이, 물론 그것이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도 있죠. 어찌 되었건 지킬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그 근거는 6절이에요. 주의 말씀은 순결한 말씀, 도가니에서 단련한 은이요 7번 걸러낸 순은이다. 다른 얘기로 하면 주의 말씀은 세상에서 가장 순결한 어떤 물질이래요. 사실 오늘 시편 기자가 하고 싶은 6절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순결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도 순결하다예요. 하나님이 순결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도 세상에 그 어떤 이물질이 개입되거나 끼어있지 않다. 7번은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7번 걸러냈다 이게 뜻이 아니라 불순물이 없다예요. 제가 그 도가니가 뭐지? 도가니가 뭐지? 막 이랬는데 흙으로 된 거푸집을 얘기합니다. 네, 흙으로 된 거푸집이에요. 그래서 거푸집이라고 해줬으면 안 됐을까? 라는 생각을 한국에서도 도가니라고 쓰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5절에서 얘기했던 내가 지금 일어나리라, 내가 지금 너희를 지키리라, 이거에 대한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 가장 순결하고 이물질이 개입되지 않는 순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과거에 약속하셨던 것, 내가 네 믿음을 지키리라, 내가 널 보호하리라, 이 약속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저는 좀 다르게 해석했어요. 당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2세대로부터 영원히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어디서로부터 보호하신대요? 2세대로부터 영원히 보호하신대요. 아까 2세대가 어떤 행동을 했죠? 거짓말했죠. 지시된 삶을 버렸죠. 그리고 그것이 이득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따라가는 그 삶, 진실된 삶, 신실한 삶, 이 삶은 어떤 삶이라고 조롱한 거예요? 미련한 거죠. 미련한 삶이라고 조롱한 거예요. 항상 손해만 보는 삶, 항상 이득은 단 하나도 볼 수도 없고 그런 삶이라고 조롱하는 그 이 세대 속에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영원히. 그럼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8절에서 얘기해 줘요. 종합적으로 주위에는 악인이 우글거리고 비열한 자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높임을 받습니다. 조금 저는 살짝 좀 다르게 번역했는데 악인들은 세상에 만연합니다. 그 이유가 뭐래요? 무가치함이 인간들 사이에서 높임을 받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앞서 있었던 이걸 왜 비열한 자들이라고 번역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다만 제가 봤던 그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무가치함이거든요.
무가치함이 인간들 사이에서 높임받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그 행동들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가치가 없는, 그거 조금 이득 얻어서 뭐 할 겁니까? 짐 엘리엇이 자신의 일기장 가운데서 그런 얘기를 했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영원한 것이 뭐예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신실함과 진실한 삶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 영원한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영원하지 않는 것, 짐 엘리엇에 의하면 그 생명도 포함된 거죠. 네. 그것을 버리는 것이 결코 어리석지 않다라고 이제 이 얘기가 시가 됐죠. 그 얘기를 쓰고 이제 선교를 갔다가 순교를 당하셨죠. 그의 나이 25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인간들 사이에서 무가치한 것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무가치한 것들이 인간들 사이에서 높임받기 때문에 악인들이 만연하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볼 때 너무 가치 있죠. 사실 저도 돈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예전에 제가 그 신학대학원 1학년 처음 들어갔을 때 제 아버님 뻘 되시는 전도사님이 저랑 같은 학년이었어요. 솔직히 이제 저는 저분이 물론 이제 되게 좋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한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혹시 소원이 뭐세요?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그 전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경제적으로 좀 풍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것과 관련 없이 경제적인 어떤 그 구애만 받지 않고 내가 그냥 주도단에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 속으로 뭐 저런 걸 소원이라고 얘기해. 제가 그때 어렸어요. 제 속으로는 제가 그때 25이었거든요.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없고, 네. 뭐든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나이였으니까 하나님 부르신 곳에 그냥 가겠습니다. 제가 그럴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이제 결정을 할 때도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이력서 한 3개 정도만 쓰고요. 처음 부르는 교회 갔어요. 네. 그 교회 진흥교회예요. 처음 부르는 교회 갔어요. 그때 이제 박준건 목사님께서 제 면접 때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다른 데도 면접 보셨어요? 이렇게. 아, 네, 저 2군데 봤습니다. 그래, 어디 가실 거예요? 처음 부르면 갑니다. 그 말을 하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부르셨어요. 제가 사실 그 다음 날에 연락이 오기로 예정된 교회가 있었거든요. 당일 마치시고 연락 주신다고 연락한 교회가 있으셨는데 제가 그때 처음 부르신 교회는 제가 가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결정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우리 교회 오시라고. 지금 부르겠다고. 네. 그래서 진흥교회 사역하는 그 은혜를 제가 누리게 됐습니다. 그땐 그랬죠. 지금은 처음 부른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것을 좀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과거 경제적으로 좀 풍족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분의 말이 저에게는 지금 이해가 돼요. 납득도 되고요. 충분히 그런 소원을 가질 수 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되는 아주 결정적인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게 중요하지는 않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무가치하다. 우리는 우리 교회의 그 사역과 우리의 신앙에 수많은 핑계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죠. 우리가 교회 사역할 때는 예산도 좀 더 땡겨주고 시간도 조금 더 마련해주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셨고,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을 준비가 되시고,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일하실 준비가 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세상의 논리에 그렇게 설득되어져서 무가치한 것을 가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가치한 것들을 주를 위해 쓰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 무가치한 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나의 삶이 흔들리고 내가 주를 멀리 떠나는 그 일들이, 그런 안타까운 사실들이 사라지게 주님 도와주시고, 내 삶에 정말 중요한 것,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내가 될 수 있게 제발 저에게 좀 능력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무가치한 것들이 내 삶에